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맞는 말이 아닌가. 악인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악인이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죄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마치 그 사람, 어떤 악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죄가 이제 의인화시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을 지금 판단하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악인이 악인 속에 있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리고 악인의 죄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악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처럼 뻔뻔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미워함을 받는다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과 속임의 말이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악인은 그가 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악인의 죄가 이르기를 이렇게 굳이 이상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의 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악인을 비난하고 비웃고 판단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해? 저 사람은 왜 저 따위 생각을 하지?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저런 행동을 해? 참
사람이 못됐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살지? 자,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비난하고, 그 죄 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대부분 뭐 하냐면 그 사람 판단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죄인이다 하면서 그 사람 죄에 대해서 비난, 판단, 정죄 이런 걸 하는데,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하고 있는가 보면은 5절 말씀부터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좀 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5절부터 우리가 시를 지으면 어떻게 나와요? 5절부터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주여, 저런 인간들을 왜 그냥 두고 보고 계시고, 주여, 저런 인간들이 왜 횡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이 세력을 잡게 놔두시고, 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렇게 발붙이고 살 수 있나이까? 이런 말이 5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이렇게 내가 빤히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된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보면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여러분, 시 내용이 좀 이상하다고 안 느끼십니까? 다른 사람의 불의함을 지금 보는데 주님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과 같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시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이 마음과 태도를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을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시를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는요, 다른 사람의 죄,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짓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오히려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자심. 원래 나도 저 죄인과 똑같이 죄인인데, 죄를 깨닫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게 뭐예요? 오히려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죄를 바라보고 깨닫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죄를 짓는 그 죄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경험합니까? 주의 진실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사람, 왜 저 사람은 저 따위로 신앙생활해?
이러면서 남 판단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쌓이는 거예요, 나한테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고 교만한 거죠.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시편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 큐티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큐티인은요, 내 죄 돌아보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남의 죄는 너무 잘 돌아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남의 죄 고쳐주려고 하지 마라. 남의 죄를 고쳐주려고 하지 마라.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치려고 그러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 들보를 빼낸 다음에, 그래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너희들이 빼주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그걸 빼주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고 그거 하지 마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면 너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큐티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 뽑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내 눈의 들보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을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누구에게로 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묵상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보니까 남자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다 여자분들이시니까. 아내들은 누구의 죄가 보이겠습니까? 남편의 죄가 보이죠. 우리는 남편의 죄가 보이면 남편의 죄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는 일을 합니까? 남편 판단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요. 남편을 판단하면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사무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하시고 이렇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오히려 우리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 다윗처럼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뭘 먼저 깨달아야 되냐? 내 죄를 깨닫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뭘 경험해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남의 죄를 바라봤는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결국은
남의 죄를 보고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게 못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교회에 오시면 누구의 죄가 잘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이고요. 교회에서 같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 죄가 다 보여요. 이게 신령한 거 아니에요. 남의 죄를 잘 보는 게 신령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령한 건요, 남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게 신령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신령한 줄 착각해요. 남의 죄를 보고 판단하면서, 남의 죄를 보고 비난하면서 내가 신령한 줄 착각해요. 어느 집사님은 왜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해? 어떤 분을 보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해?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 살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이런 말 잘하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하냐고. 나는 안 그래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 보고 판단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의 죄를 보면서 예수님 잘못 믿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바로 올바른 묵상이에요.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 땅에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내용이 책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 펼쳐지면 뭘 해왔느냐, 내가 여태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죄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책에 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또 어느 권사님 그 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책에.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바라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서 그 들보를 뽑아낸 다음에라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안 하니까 하늘나라의 내 행위를 기록하는 책에 뭐밖에 기록이 안 되냐면,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의 죄가 똑같이 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악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뭘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오히려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 주를 알게 됩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또 쌓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은 누굽니까?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믿음 없음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믿음 더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주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 의를 베푸소서. 저는 옛날 번역이 솔직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의라고 안 하고 의라고 했어요. 그냥 여기 의는 뭐냐면요, 주님께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심판치 않으시고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의롭다 해주시는 의거든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되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 악인들의 발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지켜달라고 주의 날개 아래 저를 품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올바르게 적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죄인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는 죄인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 따위야 신앙이, 이러면 우리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인의 죄가 이르기를 하면서 그 죄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함부로 짓는 죄인들이 있다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은 나도 역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발견하는 저 죄인이나 그 죄를 지적질하는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르게 여기시는 죄인이 있는데,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죄인인데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오히려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똑같은 죄인인데 놀랍게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뻔뻔스럽고 잘못된 죄를 통해서 그와 동일한 나의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해석과 적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